몇몇 남자들이 모여서 자기 아내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모이면은 자기 아내를 자랑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그럼 모이면은 남편 자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서로 뒤질세라 나의 아내는 참 아름다운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나의 아내는 참 많이 배운 사람답게 아주 고상하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리 아내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무엇을 해도 너무나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 사람의 아내가 어떤 형편인지 알고 있습니다. 병에 들어서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 다들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알듯이 나의 아내는 몸이 아파서 밥도 나에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불행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나의 아내는 우리 가족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겸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 가족은 아내를 도우면서 행복해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를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돈이 많은 부자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병들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행복도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마 그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신방을 여러 가정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그 찬양을 여러 번 불러보면은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것이 참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두 다리를 다쳐서 쓸 수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모든 왕족이 다 죽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골에서 남의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아내어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왕과 왕자들과 함께 먹게 하면서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보시냐고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그렇게 은혜를 너무나 과분하게 받은 무비보셋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참 잘 나가다가 그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다윗은 정처 없이 피난을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왕자들도 가족들도 다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으로 있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 둘에다가 음식을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왕 다윗 왕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 따르는 가족과 신하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좋은 떡과 포도주와 과일을 싣고 왔습니다. 다윗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드디어 우리 아버지의 왕국을 찾을 때가 되었다면서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저 시골에 버려진 사람을 찾아내어서 왕자의 위치까지 올려주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쫓기는 입장이 되니 자기를 배신하고 왕을 꿈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되는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그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에게 다 주노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고 은혜를 배신하면은 그러면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만 그 은혜를 잘 받아줄 줄 모른다면은 어찌 그것이 참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잘 진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수염은 깎지 않아서 더부룩하고 옷은 완전히 상거지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분명히 왕을 꿈꾼다고 했었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다윗이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나는 다리를 저는 자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왕을 쫓아가려고 하였는데 내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그 나귀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를 모함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쫓아가기 위해서 원했지만은 다리를 쓸 수 없다는 그 약점 때문에 다윗을 쫓아가지 못한 것인데 이 종이 중간에서 이간시킨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함한 시바를 벌주지 아니하고 재산을 그냥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왕께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재산도 그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오직 왕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무보셋의 마음은 왕이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떠나가고 나서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한 것은 마치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도 은혜였고 우리의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은혜가 없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보셋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무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종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베풀었던 모든 은혜가 헛된가 생각될 정도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무보셋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 왕을 찬양합니다. 물론 압살롬도 무보셋을 찾아와서 이제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던 같은 친한 사이고 아버지의 시대는 끝이 났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고 말하였을 때에 무보셋이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그는 오직 다윗 왕만 생각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왕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배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 자체가 벌써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 중에서 선택되어서 돈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똑똑함과 믿음직스러움 때문에 그 중요한 책임을 그가 맡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귀한 책임까지 맡았던 가룟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은혜를 배반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배반하고 살았던 가룟유다는 잘 되었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귀하면 귀할수록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는 저에게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마귀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참 무서운 말이고 무서운 시험입니다. 저도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서 1학년, 2학년 다른 사람들은 교육전사로 나아갈 때 저는 교육전사로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교육전사로 나아가는데 창고를 개조해서 개척했는 교회에 전도사로 갔습니다. 참 겨울엔 춥고 아주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불러주었으니까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병든 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날씬했습니다. 지금 뚱뚱하지만은. 그런데 저를 불러주는 것이 저 하늘 아래 첫 동네와 같은 시골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요양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만나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에 어리버리한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은 좀 신학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참 어리버리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정말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개와 같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항상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의 약한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보셋이 왜 살고 있을까?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고 그리고 미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는 무보셋이 왜 살아있는가?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에게 참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무보셋은 그 형편없는 처지에서도 살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종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해한 다윗도 원망하지 않고 그는 그저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혜 그것만을 감사하고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